여러분, 그래요. 갑자기 기분이 업이 되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할 수 없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책을 안 가져와서 모르겠지. 그 옆에 공터가 좀 있어. 할 수 없어. 3절 옆에 공터가 있다고. 성경책을 가져왔어야 알지. 저 좀 보세요. 세계 역사를 좌우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도보 해협을 사이로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천주교의 장녀라고, 이태리의 장녀라고 할 수 있도록 천주교 국가고, 영국은 개신교 국가입니다. 영국은 성공회라는 직제는 가톨릭 비슷하지만 개신교 국가고, 영국이 개신교의 어떤 종주국 역할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복음도 전해줬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기도 하고, 사실은 영국은 개신교 국가고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인데 둘이 아주 악랄한 라이벌 국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가보면. 그런데 사실은 신교와 구교가 전쟁을 할 때 영국에서 런던에서 시가전을 하는데 천주교 세력하고 천주교 세력인 왕당파하고 청교도 중심의 신교 크로멜 장군의 그 청교도 그 싸움이, 그 시가전에서 만약 우리 신교 계통이 져버렸다 그러면 영국은 천주교 국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격렬한 시가전을 하는데 그 세력을 이끌고 있는 크로멜 장군이 총에 맞아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야, 이 전쟁은. 그런데 총에 맞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말 위에 올라탔어. 살았어. 왜? 가슴에 성경책이 있었어. 이 성경책이 총알을 막아주는데 총알이 이렇게 돌면서 뚫다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딱 섰대. 그래서 크로멜은 다니엘서 12장 2절을 너무 사랑했다 하는데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유언이 너는 평생에 내 몸에서 성경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 어머니의 유지가 살린 거예요. 무거워서 놓고 오셨어요? 귀찮아서 놓고 오셨어요? 핸드폰에 찾으면 되니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선물이야. 나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안 가지고 다니려면 머릿속에 다 넣어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자, 여기 3절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공터가 있지. 그 공터에다 이렇게 써놔.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를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라고? 할 수 있어라고 써놓으라고. 성경책이 깨끗하다고 마음도 깨끗한 거 아니야. 성경책이 닳고 달아야 영이 살아.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 만나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까지 보장받았으니까 100% 아니라 200% 목표 달성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 민족을 다시 복음화 시킬 수 있다. 세계 복음의
종주국이 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고 써놓으라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할 수 있는 비법이 나와요. 그 다음 4절에 앞으로 달려갔다고 써 있어요. 그 달려가서 그 앞에다 동그라미 일자를 써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달려갔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달려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편하다. 걸어가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다. 누워 있는 것보다 자는 게 편하다. 자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다. 결과는 뭡니까? 편하려면 죽고 살려면 달리라 이거지. 옆에 사람한테 너 살래 죽을래 물어봐. 산대 죽는데 살려면 달려갑시다. 아멘도 열정 가지고 해봐요. 살려면 달립시다. 옆에 사람 눈 한번 봐봐요. 눈이 썩은 동태누갈처럼 돌아가 있든지 계란 후라이처럼 풀어져 있거든. 떨어져 앉아.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10리를 가는 사람하고 100리를 가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 열정이 있어요. 열정. 달려가자고요. 달려야지.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을 든 구역장 3만 명 서울시를 누빌 때 그 사람들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냈어. 지금은 빨간 가방 보이질 않아. 제가 이렇게 해외 집회를 가는데 1년에 한 번 뉴욕에 무슨 남교회다. 1년에 한 번 가는 교회. 2년에 한 번 가는 교회. 그러면 밴쿠버 저기 토론토 서부교회 막 간다.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토론토 서부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토론토 시내 가장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몰 옆에 호텔에 숙소를 잡아주더라고요. 숙소를 잡아서 가서 있는데 각 교단, 교회들, 이단들 다 나와서 전도하고 항상 번잡하더라고. 코로나 때 갔더니 딱 전도가 끊겼는데 이단들은 와서 하고 있어. 그 속에서 부스 만들어 놓고 이단들은 여전히 해. 그러니까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큰 교회가 빚으로 넘어가면 이단이 사. 이단한테 우리 친구를 뺏겼어. 크게 지어놓고 뺏겼어. 내가 막 화를 냈어. 거기 부흥회도 몇 차례 갔거든. 제가 욕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개, 소, 닭 다 나왔어. 야, 너 그렇게 힘들게 교회 줘서 왜 이단한테 팔아? 이 XX 그랬더니 울어. 울면서 자기도 이단인지 몰랐대. 무슨 회사 전무님,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조직적으로 구입하는 이단 위장하고 들어오니까 몰랐대. 땅을 치고 후회해도 되죠. 왜 우리는 뺏겨야 돼? 누가 그런 말 하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맞는데, 왜냐하면 교인 뺏었다고. 주로 수평이동을 많이 하거든.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많이 맞는데 왜 뺏겼다고? 그 말에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 왜 뺏겨야 되냐고요? 네 눈빛이 맛이 가서 그래. 회개하고 열정을 가지고 달리자 말이야. 달려. 달릴 사람만 아멘. 다시 열심을 찾자 이 말이에요. 달려갈지 세상 길 가지 말고 저 하늘 비밀 내게
보내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아니 왜 열정적으로 안 해? 모르면 박자라도 맞춰. 저는요 설교할 때 날 잡아잡수 이렇게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사람 보면 내가 웃어. 어떻게 웃냐고 나한테 물어봐. 비웃어. 왜냐하면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제가 구름 타고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럴 거요? 같이 올라갈 거요?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휴거하는 장면이 나와. 한번 펴봐. 계시록 11장 12절. 하늘 문이 열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려. 그때 주인공은 올라가. 계시록 11장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원수들은 뭐 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구경꾼 된 사람은 그날도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 너 주인공이니 구경꾼이니?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이라도 좀 하고. 그렇지, 그 사람 주인공이야. 몰라도 박수라도 좀 치고. 아니 막 그냥 치지 말고 박자 맞춰서.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신망의 정저줄로 단장을 하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들리네 금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요.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나 혼자 부르는 느낌이야. 그래도 박수라도 쳐지니까 같이 부르는 거죠. 함께 올라갑시다. 오늘 다시 열정을 찾아서 한국교회 뜨겁게 모여서 철야기도 했던 그 열정. 구미에 있는 상모교회라고 하는 데로 제가 여러 차례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철야 때문에 부흥됐다고 그 얘기를 하고,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 뭐 때문에 부흥됐다고? 우리 CBS 중심을 해가지고 우리 기도운동과 함께 철야를 하는 거 보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될 거. 아, 박수까지 치고 이제 열려진 거지. 여러분 열정을 가져. 열정. 제가 종로 5가 기독교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초교파 큰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모임인데 절더러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속초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목사님들 한 2,000명 모이는 교단 부흥회 자체적으로 하는 데인데 제가 설교 끝나고 보니까 뒤에 순서가 1시간 더 해야 돼요. 축사, 무슨 격려사, 무슨 보고 이런 게 순서가 있는데 제가 만약 그 끝까지 앉아있다가 저녁 속초에 집회 시간을 못 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고민 충만하다가 저는 예배 중간에 나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들 모임에 늦게 가면 뭐라고 말이 나와. 평신도 집회는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좀 이해력이 좀 거시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끝나자마자 양해를 구했어요. 여러분 저는 속초에 아무개 집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 그 목사님들인데 은혜가 됐는지 박수 쳐주면서 가라고 이해를.
나를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이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우리 운전하는 친구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나올 동안에 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자기도 그 집회에 가야 되고 그 집회 임원인데 여기 안 올 수가 없어 왔는데 자기 좀 같이 강사님 차로 가면 안 되겠네. 이분이 무임승차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워낙 착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분을 타라고 같이 이제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비싼 핵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자고. 이분이 차비를 낼 줄 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하게 되고 서로 이제 마음을 텄어요. 그러고 얘기하러 가는데 자기는 서울 중곡동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대.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안 된대. 부흥이 안 된대. 개척도 안 된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이 다시 개척해도 안 된대. 자기 안 된다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까지 끌어들여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살도록도 안 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 상사 눈치 보고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힘들게 다니는 직장인, 먹고 살려고 하는 직장인만큼만 목회를 해봐. 안 되는 거 없어.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살도록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되니 안 되니 하냐고. 제가 그분 말을 듣고 얼마나 속에서 표현도 못하고. 그러나 그 속초의 집회 가서 한 2,000명 모인 목사님들 앞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게 하신 것 같아. 왜 안 된다고 하냐고. 열정이 없어서 그래.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나긴 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삭개오가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꾼 건 달려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세무서장 정도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적어도 50대는 됐을 거예요. 몸은 굳어갖고 자유롭지 못해.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어. 또 나이 든 사람이 올라가면 원숭이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런 것 저런 거 다 뒤로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전합시다. 올라갑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나는 얼마든지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요. 일어날 사람만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저말 물결이를 좀 열정적으로 불러.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왕 앞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 군대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내가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하신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조약을 맺자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준 이삭이 26장의 흉년된 땅에서 파송해서 100배나 거두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막고 쫓아내면 또 파고 거기서 억지 부리고 또 와서 돌로 메우면 또 파고 또 나가라면 또 파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몇 번 팠나 쉬어봐. 벌써 3번이야. 거기서도 파고 로버트가 또 파고 부엘세바 가서 또 파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다시 파고 거기서도 파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계더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국교회는 일어납니다. 다시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다시 젊은이들은 몰려올 겁니다. 대한민국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 TV에서 한국을 보여주는데 방독면 쓴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청와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 뭐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 사우스 코리아 해가지고 자막 넣어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가 있을 때 독일 교민들이 그러더라고. 1년 가도 10년 살아도 한국 뉴스 한 번도 TV에 뉴스에 나오는 게 없었대. 그런데 우리가 가서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태극기가 딱, 우와, 누가 소리치더라고. 야, 태극기 나왔어. 그래서 다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향해서 보니까 가로로 찢어버리는 거야. 태극기를 찢어버리고 성수대교 무너지는 장면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죽고 뭐 차들이 막 뒤엉켜 떨어지고 이런 걸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제가 미국 버지니아 리저트에 가서 공부하러 가 있을 때인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수 없고 한 분이 날들어 이 한국에 온 학생한테 위로한다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인상 벼라는 식으로 얘기, 더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량이 다 새롭게 견고하게 바뀌어지고 건축 기술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다리 놓는 기술, 터널 뚫는 기술, 건축 높은 빌딩 짓는 기술이, 밴쿠버 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 전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놓은 다리를 자랑하더니 지금은 한국 사람이 놓은 새 다리, 밴쿠버의 명물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건축 기술로 세계적인 빌딩 한국 사람들이 다, 왜? 그때 무너진 아픔 때문에 거기서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강해졌거든요. 그게 최고 발전하는 계기였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좌절낭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80년대처럼 다시 개척교회가 한 건물에 2개, 3개 막 싸우듯이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화가 회복되면 된다고요. 회복, 돌이킴 이 자체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해봅시다. 다시 올라갑시다. 자,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꾸는 법이, 첫째는 달려갔다, 열정. 두 번째는 올라갔다, 도전.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할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고 이렇게 써있죠. 뭐 그냥 삭개오를 지명해서 부르니까 어쩔 줄 몰라서 입이 찢어져서 내려오는 그의 그 모습을 그려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 도색한 건 4배나 가, 완전히 입이 찢어졌어.
영원히 지옥불에서 탈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그거 지금 가지고 있냐고. 그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영죽을라 파멸해서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의 기쁨은 다 출장 가버리고, 원망 불평하면서 믿어주는 척, 아서 앉아주는 척, 일해주는 척.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도 지금 많이 오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설쳐도 어느 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안 보여도 교회는 돼. 누구든지 와서 채워가면서 굴러가더라고. 여러분, 내 없다고 내일 하늘에 해가 안 뜨는 거 아니에요.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다 돼. 또 하나님은 길거리에 돌들을 갖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그냥 그 기쁨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일하지 말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 다시 찾아서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신나게 예수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만. 아니 근데 왜 세 사람 정도는 나는 슬퍼요를 하지? 그 세 사람이 너인지 어떻게 아니? 너 말이야, 너 찾아야 돼, 기쁨을. 저는 82년도에서 86년도까지 서울 면목동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86년도에 경기도 광주로 갔어요. 사실 처음에는 경기도 광주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 광주로 38년 전에 내려올 때 어떤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좀 지켜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38년째 지나고 있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경기도 광주로 가서, 저는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공부했고 서울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제가 경기도 광주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중부고속도로도 없었고 길이 아주 안 좋아. 성남으로 해서 고개를 넘어가든지 하남시 그 시내를 통과해서 하남해서 남한산성 쪽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로 가는 아주 길도 안 좋고 소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기도 광주로 버스에 몸을 싣고 하남시를 지나서 광주로 가는데, 왼쪽에 진짜 동화 속에서 나오는 동네 있죠. 꽃동네 새동네 뭐 그런 노래 있죠. 복숭아꽃 살구꽃, 그런 노래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흐드러지게 꽃이 피어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산에 위에 교회가 있는 거야. 유럽 무슨 교회처럼 지어져 있는데, 차창 밖으로 그 교회를 볼 때 사계절 아름다워. 특히 봄 이럴 때 꽃이,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내가 지나가면서, 와, 저런 교회는 누가 목회할까? 저런 교회는 성도는 누가 다닐까?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좋다. 늘 동경하면서 그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도 교회를 아름답게 나무도 심고 가꾸고 멋지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조경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나무, 소나무도 많이 있고 바위도 많이 있고, 그게 다 양평에서 옮겨다 심으라고 고생해서 된 거지. 누가 태초부터 있는 줄 알더라고. 근데 그게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 교회를 동경해서 나온 거예요. 아, 서울 복잡하고 이런 데서 목회하지 말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런데 진짜 제가 보니까 여기 참사랑, 순복음 참사랑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아니 정말 목사님들 내가 견학시켰어요. 이렇게 다 보라고. 여기 본당도 아름답지만 밖에, 야, 카페는 물이 흐르고 뭐 모든 게 상상 이상으로 잘 해놨어. 우리 교인들 온 사람도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답사하고 가. 입장료 좀 받으세요. 자, 정말 저는 이렇게 잘 꾸며놓은 교회 정말 못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마음속에 동경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광주로 내려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4,000교회가 넘도록 다니면서 정말 부흥회를 했어요. 한 주도 안 빼놓고 거의 일주일에 2군데 3군데 다니면서 83년도부터 거의 집회를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오라고 해도 설레이는 법이 없었어. 설레질 않아.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불러도, 어디 교회에서 부른다 해도 뭐 그냥 의무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면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같이 뭐 설레임 가지고 간 적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 그 교회에서 나한테 부흥회를 오라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진짜 설레더라고요. 와, 내가 그 환상적인 아름다운 교회 부흥회를 가다니 너무 신나서 드디어 부흥회를 갔어요. 가보니까요, 교회 건축도 좀 새로 했다는데 어줍게 했더라고요. 어줍게 했는데 장로님이 6분인데 못된 시어머니 6명이 얼마나 목회자를 갈구는지. 왜 이 집 가서는 찬송 3장하고 여기는 2장 했냐? 왜 주보 크기가 이렇게 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면 부흥사가 뭐요?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그 교회를 고쳐주고 와야 되는데 전혀 할 수가 없어. 부흥회를 안 참석해. 이해가 되나? 안 오는 건 어떻게? 주일날 낮에밖에 안 온대. 또 정치적인 건 다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집회 끝나고, 저는 항상 집회 끝나면 바로 오는 사람인데, 목사님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나하고 차 한잔 합시다. 왜? 위로를 좀 해주고 싶어. 정말 안타까워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 형편 다 알고 나오는데 뭐라고 한마디 위로를 하려고 끝나고 차 한잔 하자고 만났어요.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목사님 먼저 입을 열더라고. 강사 목사님, 저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설레이고 너무 기쁨으로 저는 강단했습니다. 뭐야, 내가 입이 벌어졌어. 한마디도 못. 아, 그러세요? 놀라. 자기는 목사가 돼서 이런 분들에게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체가. 그런데 지금 벌써 10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목회 잘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열려졌다고, 또 경기도 광주에 무슨 거래처가 있다고 와서 들려갔어. 차 한잔하고 가면서 얘기를 하던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야, 그렇구나. 옆에 사람, 너 안에 기쁨이 있니? 물어봐. 개뿔 기쁨은 출장 간지 오래되고
한숨만 나오고 미움만 있고 자꾸 시기추나 나오고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기쁨의 에너지를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두 손 들어요. 두 손. 무릎 꿇는 대신 손 드는 거니까 정성껏 들어. 두 손 든 채로 일어서요. 일어서 보자고. 하나님 나왔어요. 나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냥 갈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열정을 다시 주찾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일으켜야 됩니다. CBS 회개운동이 위대한 운동입니다. 이걸 많은 방송사가 있지만 CBS에서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무너지길 바래. 만리장성이 무너져서 진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내분으로 인해서 흉노족에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인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합니까? 나는 CBS를 오해를 많이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가가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끼리 듣는 방송이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후원 안 하신 분 후원하세요. 같이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숙명적인 동역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CBS도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꾸는 내 안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도전을 주시옵소서. CBS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도와주셔서 이 험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도전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은 감격이 기쁨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이 무너짐이 없이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도록 바꾸게 하시고 이 땅에 CBS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CBS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방송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과 주의 이름이 경배와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주의 은혜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흑암을 깨뜨리고 어둠을 깨뜨리고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꾸는 삭개오처럼
열정을 가지고 다시 달리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올라가게 해주세요. 도전하게 해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해주소서. 이 기쁨의 에너지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위대한 회개 역사를 이루어가는 CBS를 축복하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